재밌는 이제 퀴즈입니다. 한번 탁 웃으면 되는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조선 왕들 이름이 이렇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명, 인종선. 학교 다닐 때 많이 하셨죠? 이걸 5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5글자로 줄이면 왕입니다요. 5글자. 그냥 한번 웃는 겁니다. 우리 저 꼬꼬닭 있죠? 닭의 부인은 뭘까요? 닭의 부인을 뭐라고 할까요? 닥쳐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자랐는데 계속 자라라고 하면은 그걸 뭐라고 할까요?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 다 자랐는데 계속 자라고 하는 것. 뭐 아무래도 또 유머도 IQ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보면. 눈은 똥이지요. 똥의 성은, 아이들이 눈은 똥의 성은 뭘까요? 응가입니다. 응가. 예. 뾰족한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는 말은 뭡니까? 창피해입니다. 창피해. 뭘 못 팔고도 돈 번 사람은 누구일까요? 못 팔고도 돈 번 사람, 철물점 주인입니다. 못 팔고도 돈 벌었대. 네. 저 논에 서 있는 허수아비 있죠? 허수아비 아들 이름이 뭡니까? 허수입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프랑스이죠. 프랑스에 단 2대밖에 없는 사형기구는 뭡니까? 단 2대. 아유, 대단하십니다. 요 길거리 다니는 개 있잖아요. 재수 없는 개를 뭐라고 할까요?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꼴불견.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지배배 우는 종달새 있죠. 종달새 수컷이 암놈을 부를 때 뭐라고 하죠? 지지배라고 한다고. 그래, 한번 웃었습니다. 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친구를 좋게 대하라. 그를 잃지 않기 위함이다. 적을 좋게 대하라. 친구로 만들기 위함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이런 이야기했어요. 친구라면 친구의 결점을 참고 견뎌야 한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이야기해요.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친구 관계를 굉장히 부모들이 조심하죠. 왜냐하면 청소년 시절이나 이런 시절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치관이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친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그 말이죠. 보면은 부모들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받죠. 보면은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부모들. 그래서 또 좋은 친구들 사귀게 만들려고 집에서 또 음식도 만들어 놓고 초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얼마에 팔았는 줄 아십니까? 은 20에 팔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자기 형제인데 말이에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은 20에. 그러니까 아무리 믿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 아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 돈 얼마 안 됩니다. 3년 반이나 함께 했던 자기의 스승을 은 30 돈 얼마 되지 않는 그걸 받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빵 한 조가리에 친구 10명을 삭제하는, 자기 스승을 파는,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루키스를 길게 읽었는데 루키스 전체에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이 루키스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통찰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키스를 읽었는데 루키스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졌고 이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떠났고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탁한 시기가 바로 이러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환경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하나 찾아왔는데 그것은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이 루기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제일 먼저 영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니 영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 살아가는 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일지인데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래 되느냐? 영적으로 무뎌질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그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세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이 문제가 훨씬 크게 다가오게 되겠죠. 이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영적으로 참으로 혼탁한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베들레헴에 살게 하셨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근이라는 흉년이라는 환경이 찾아오니까 영적으로 무뎌 있고 무지하니까 그들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냥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이게 이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내가 신앙이 다운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 세상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적인 문제가 더 크게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뭡니까? 지금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기근과 흉년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괜찮은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부분이죠.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될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더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문제를 쫓아가서 인간적인 문제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영적인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닐 때 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런데 이것을 도외시해오고 자기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문제만 불을 끄기 위해서 허덕거리다가는 더 인생은 꼬이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인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고 있는 내 현실의 문제에 사람들이 급급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 살수록 문제들이 많아지죠.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인생이 참 복잡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하나님 나 유치부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숙제도 많고 또 중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압박들이 마음에 오는데, 그 시절 5살, 6살, 7살 때 저는 친가 또 외가에 제일 맞입니다. 손주로서. 그러니까 어머니 형제가 7형제, 아버지 형제는 3형제, 제가 제일 맞이, 아들로 태어나서 제일 맞이고 또 애가 또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멘하는 만복을 받습니다. 그래, 얼마나 사랑을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친가 외가를 제일 맞이고 제일 먼저 태어나고 막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쪽 저쪽에 아직도 추억이 아련합니다만, 그 시절이 걱정도 없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5학년, 6학년 되니까 숙제도 많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유치부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면 갈수록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작할 때 많은 기대나 또 여러 가지 부푼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문제를 만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문제, 이런 신앙의 문제보다도 지금 눈앞에 딱 닥쳐진 세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이 가족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제가 고등부 때 졸업생이 40명이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딱 졸업한 사진을, 그때 졸업 사진을 찍었는데 딱 요새 보면은 남자아이들은 한 30%, 여자아이들이 한 70%, 그렇게 구성 비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40명이 졸업할 때는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애들이 교회 나오는 아이가 서너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안 나왔느냐?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또 안수집사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평생 예수 믿는데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은 공부에 집중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데 고등학교 3학년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고, 그러니까 주일도 학원 가고 공부해라 독서실 가고,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른이나 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핑계로 삼아서 교회를 떠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 때문에 신앙을 다소 떠나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사회생활 때문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또 주일 성수가 안 되고 떠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가 안 되고 떠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행복 모임을 하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대다수가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다, 청소년 때도 교회를 다녔다고 이야기. 그럼 여하튼 대학 다닐 때도 한두 번 가봤다고 이야기. 아니면 청소년 시절에 미션 스쿨을 다녔다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왜 전에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왜 안 할까요? 영적으로 떠났기 때문이죠. 결국은 세상적인 문제가 더 크고 영적인 문제는 가볍게 생각해서 결국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1년 11월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폐쇄가 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배당에서 먼저 몸이 떠나갑니다. 몸이 떠나가요. 그리고는 편리함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음마저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면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떠나면 떠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들은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더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루키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서 일어난 일이 보십시오. 그 다음 5절입니다.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가정의 가장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근데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인데, 그래서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소롯이 가부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을 만났을 때, 이 세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갔지만은 찾아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정의 상황이 더 나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세상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이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큰 결심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읽고 난 뒤에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룻기서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년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룻과 보아스가 낳은 오벳입니다. 오벳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의 상징이 바로 이 오벳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서 다시금 기쁨과 행복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회복되겠습니까? 여러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의 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유대인들은 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 죄의 나락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선포를 하니까 그날 깨닫고 돌아온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3,000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적인 문제로 하나님 곁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리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행복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일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결단을 하면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루키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들 둘 죽고 남편 죽고 며느리 하나는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룸만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각오를 하고 왔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왔으니까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 때문에 직장 안에서나 곳곳에서 쑥덕쑥덕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어서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담이 되어서 선뜻 발걸음을 교회로 디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셔서 27년 동안 제가 이야기한 주제는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다수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가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기를 꺼려하고 쑥덕거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면 이들이 제대로 교회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행복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을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는 멀어진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할 곳이 행복모임입니다. 행복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은 교회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는 그 베스트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그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그 베스트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모압으로 이주하는 선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더 인생의 문제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복나눔 축제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다시 이 수많은 베스트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 마음과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